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불공평하죠. 식당에 가서 친구랑 똑같이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친구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나는 야채만 많이 들어있을 때 불공평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불공평하게 여기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똑같이 군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탱자탱자 하면서 놀면서 군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허리 다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불공평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재벌집 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전화 한 통에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정사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쩔 수 없는 불공정과 불공평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말씀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누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고 나쁘고 못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게 모여서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맨날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만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악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그렇다면 왜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고 믿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편 73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이 보기에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지금 질투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988234라는 말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시인이 보기에 악인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악인들의 형통한 내용이 무엇인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또 12절 말씀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 매우 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돈도 잘 법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시험도 척척 한 번에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들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럼 참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분에게는 지식이 없다 하면서 오만방자한 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겁침없이 참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과 전능하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상실했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바보 취급했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며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재산도 많고요,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을 보고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 앞서 보신 것처럼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럼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다음에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끄럽죠. 특히 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시인의 감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미끌미끌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횡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넘어질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인의 감정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악인들의 숭숭장구함을 보고 어쩔 수 없는 질투심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오히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함을 보면서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겁통이 없고 재앙도 없고 또 재산은 많을 뿐더러 하나님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막 미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고 질투나고 시기심이 나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마음에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형통은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나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또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느냐 혹은 행하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행하는 자에게 형통하며 그렇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 형통한 자의 개념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가 보기에 지금 악한 자가 지금 형통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지금 여지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악을 멀리하며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악인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지금 마음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뿐만 아니라 여지껏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을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허무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지껏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가 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지금 슬퍼하며 탄식하며 허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자신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악한 가운데서도 고통과 재앙이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얻게 되는 것은 재난과 징벌뿐이라고 지금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지금 자신의 삶이 헛되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비틀거리고 지금 나락으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악한 행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오히려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가 끝나버리면 정말 절망이겠죠. 이제 이 시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로소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지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비틀거리던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려서 악인에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악인들을 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인의 시선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정작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이 아니라 시인 그 자신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금 이 시인이 보기에 악인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은 악인들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곳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작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지식이 없는 자는 악한 자들,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마음대로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악한 행실을 행하며 살았지만은 요셉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조롱받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였던 악인들의 결국은 파멸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신속하고 갑작스럽고 처참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깨달은 이후에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이 짐승같이 우둔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음에 자신이 우둔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총명도 없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우둔하구나, 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며 오만불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욥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나의 잘못한 게 무엇인지 따져보라. 나는 정당하고 의롭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면서 그의 신앙이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둔한 자라고 무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비로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6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은 쇠약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악인의 강건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심으로 악인들의 부와 그 형통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리 주님밖에 없다고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눈을 흘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며 잘 사는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이제 비로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988234 복이죠. 고난과 재앙이 없고 많은 부와 권력을 갖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명예를 얻고 건강한 것, 복 맞습니다. 이왕이면 재산도 많고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처음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질투했던 이 시인이 결국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고 고난과 재앙이 없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복의 그림자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획기적인 논문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의 실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을 잃다, 결핍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끝은 파멸과 망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과 잠언 말씀에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한 잠언 말씀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파멸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온갖 거짓과 또 협박과 투기와 속임과 폭력으로 부자가 되고 또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어려움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실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틀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릅시다.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진리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